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강가에 누워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났습니다. 한없이 평화롭고 여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남자에게서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당당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스며나와서 알렉산더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이상스런 질투심 같은 것을 느끼면서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알렉산더가 아니라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디오게네스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폐하가 하시려고만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저처럼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시지요. 여기 제 옆에 빈자리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불만투성이인 사람은 만족이 없이 짜증스러운 것이고, 아무리 나쁜 처지에서라도 낙관적인 사람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무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입에 붙어 있어서요, 그냥 다니면서 감사합니다가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오래 참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악이라도 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고난 받으면서도 오랫동안 참고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태도를 말합니다. 오래도록 참아내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공격을 받아도 결코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한평생 탈 없이 살아온 가정을 살펴보면 가난한 가정에 시집와서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참아준 아내의 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곤란한 일을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딜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노쇠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굴에 침을 뱉어도 참으셨고 뺨을 때려도 참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표로 입을 맞춰도 참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죄 없는데도 정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도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죄인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 모두가 본받고 참아야 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래 참으신 결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참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였다면 최상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우리는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어도 그 중에서도 건강 지켜주셨고 어려움 없이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끝까지 견디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위해 끝까지 견디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도 인내하며 영혼을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용서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용서하라는 말씀 전에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용납이란 관용하다, 삼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아주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점들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납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결점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들어주기 힘든 말, 받아주기 힘든 마음에 안 드는 얄미운 행동 등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라는 것이죠. 용납하고 감사하면 최상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난 후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드리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내게
해를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대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드리는 눈물의 제사야말로 최상의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해친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형제의 잘못을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시면서 예화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끌고 임금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왕은 채무자에게 처자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빚진 자는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반드시 곧 갚겠습니다.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멱살을 틀어쥐고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 애원했지만 그를 감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 들여놓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고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넣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가장 닮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려고 노력은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4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가 속옷이라면 사랑은 겉옷입니다. 사람이 속옷만 입고 거리에 나갈 수는 없듯이 오래 참음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옷을 입는데 속옷과 겉옷을 입듯이 사랑을 더하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모든 의복을 다 입고 난 후에 외투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의복은 입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죄인은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사랑의 겉옷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띠나 끈은 헐렁한 의복을 단단히 매주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합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해지고 사랑하도록 강권하실 때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사랑은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오래오래 지속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생명과 의미와 진리와 영구성을 부여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미운 자식이요 죄인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드리는 감사는 최상의 감사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를 힘입으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3절의 말씀이 용서에 대한 강한 동기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힘입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이 나를 도우시면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도우시면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내게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은 이번 30일 날 이제 중재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재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들을 기도를 부탁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이 잘못한 대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는 나는 기도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가려주고 이번만큼은 서로 합의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모르고 한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용서해 줘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미운 자가 있다라면 용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줄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것에 기도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국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들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자연스럽게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